지난주에는 이 화면을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화질이 좀 떨어져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노트북을 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와 다윗의 왕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윗에 대한 부분의 좀 뒷부분은 다음 주 솔로몬에 대해서 할 때 그때 같이 연결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와 다윗의 왕정. 네, 맨 위에 있는 나중에 강의 안에 보시면 있는 꽃은 자두나무 꽃입니다. 자두나무에도 흰 꽃이 피는데 부활주일에 보기가 참 좋아서 자두나무 꽃을 넣어두었습니다. 신명기 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유일신 신앙의 강조, 또 중앙성소, 또 가나안 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은 신명기 사관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가나안과 이방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공의의 공동체를 신명기 사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다. 특히 예언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단지 공부나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말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왕과 좋지 못한 왕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대조해 보더라도 사울과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버지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마음, 그가 비록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다윗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점인 것이죠. 오늘 다섯 번째 40 오늘 공부는 주로 이 하나님 말씀 그 부분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환기의 역사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루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직장, 가족과의 삶의 자리가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새로운 어떤 시대,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죠. 저희 교회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바빴습니다. 물론 지난 주간 토요일 날 또 저희 집안에 장례가 하나 있어서 토요일을 바쁘게 보냈고, 그리고 주일이 부활주일, 또 어제까지 이제 그 장례에 좀 돌봐야 될 일이 있어서 조카들을,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월요일 날 집을 비우면서 저녁에 고3 아들 또 중2 아들 그와 이제 그 하루 시간을 보내고, 또 둘째 아들 병원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강의를 앉아서 좀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 앞에 갑자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송전이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도농 복합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앞으로 2, 3년 사이에 교회 앞쪽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교회 앞쪽으로 그 아주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 끝 아니고요. 그 넓은 땅이 이제 있는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지만 드디어 이제 모든 땅 주인에게 땅값이 지불되고 더 이상 이제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아파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송전에 있는 세광 아파트보다 좀 더 큰 단지가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는 교회가 사실 맹지라 그 길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마 교회 앞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게 나게 되면 현재 교회 앞에 있는 큰 등나무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 정원과 작은 동산이 도로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교회 앞으로 도로가 나고 교회 땅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환경인데 또 교회가 뭐 넓은 땅이 아닌데 교회 바로 앞도 왼쪽 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회 정면이고요. 정면 앞쪽에 우리가 그 다른 땅 주인의 땅을 일부 빌려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그 땅 주인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그분이 거기 주차장을 만드시는 이유는 송전 안에 신축하고 있는 그분의 어떤 건물에 주차장 면적이 없어서 거기 교회 앞에 땅을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신축하는 건물과 또 교회 앞은 거리가 좀 있어서 주차하고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가 되죠.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해 놓고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와서 주차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교회 앞에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로서는 매우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지난 금요일 또 목요일부터 주차장이 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경계선에 있는 나무를 옮겨서 심고 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한 일주일 정도가 저는 매우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송전 지역에 특히 교회 주변으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좀 목사님 빠르게 좀 확인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제가 한 2년 전에 시청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시 계획이 어떤지, 또 땅값이 주변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교회 주변으로 땅을 가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그에 맞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재정 확보도 해야 된다. 땅을 구입하든지 혹은 필요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발빠른 정보나 재정일까? 뭘까요? 발빠른 정보와 재정 중요하죠? 뭘까요? 그러나 역사서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중요했는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왕정이 시작된 이 단계, 또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자,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큰 변화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 때나 건강에 있어서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삶의 자리에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환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적절하게 잘 해결이 돼서 맹지 위에 길이 난다고 하니 귀한 역사에 감사한 일이죠. 맞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 저희 교회 모퉁이에 보면
제가 이제 서울의 청담동에 삼청동에 가서 굉장히 좋은 카페 하나를 봤는데 목사님이 운영하신 카페더라고요. 음악 목사님이신데 그 카페 보드레 안다미로라는 카페인데 그 카페의 간판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간판을 정말 요만한 카페입니다. 간판입니다. 간판. 이 간판을 교회에 이제 교회 모퉁이에 달았거든요.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교회 성전양문교회. 사실 길이 아닌데 길에서 만나는 교회 성전양문교회 길을 가면서 만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둔 간판이 교회 모퉁이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땅을 서로 조금씩 내서 그냥 길같이 만들어둔 그 위를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 길이 이제 난다고 하네요. 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인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왕의 생각, 왕의 판단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전환되든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은 시스템에 따라서 요령껏 달라지는 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중심이 잘 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고 왕정이 시작되면서 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왕의 영향력으로 그 시대가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되는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결정과 국가적인 의논과 선택, 국가에 무엇이 유리한지에 따른 정치적 이해 타산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왕이 누구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정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정이 결국 생기게 되고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왕들이 어떤 왕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왕인지 그 왕을 살펴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의 업적이나 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왕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그가 얼마나 군대를 강하게 육성했는지, 그가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그가 얼마나 외치와 내치를 균형 있게 했는지,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군가? 왕정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누가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인지를 가장 중요한 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9장 27절을 보면 사울을 불러서 멈추어 세운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시고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오래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왕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꾸는 것은 그의 몫이다 라는 거죠.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을 때 그 길이 막히거나 그 길이 훼손되지 않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매우 빠르게 변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기에 이릅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급격히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달라진 사울, 그는 드디어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무엘상 15장 23절 뒷부분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는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렸죠. 그러자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이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그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만 것이죠. 그의 인생이 적막강산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그의 삶에서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전환기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환기의 역사, 새로운 역사의 물길이 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가시죠. 그러나 열어주신 이후에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매일 성경 요한복음을 가고 있고 저희 교회도 요한복음으로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도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디두마라 하는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하셨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도마가 정말 충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혁명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유대인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 혈기왕성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14장에 가면 14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을 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을 때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그 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보면 도마의 관심이 점점 정말 인간적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과 달리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20장 24절 이하에 가면 주님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정말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그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그러자 주님은 여드레 후에 친히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0장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그 도마의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도마에게 그만한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야 되겠어, 봐야 되겠어 하는 건데 이미 제자들도 다 안식구 첫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달라지게 됐죠. 그리고 도마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세 번째 만나는 장면에도 함께 하는데 거기서 도마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못 알아보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오픈해 주실 때 알았지 제자들이 먼저 알지 않았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몰랐지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면 어쩌면 여드레 이후에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주님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셨거든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도마는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마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했던 거죠.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 청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교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진하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동안 도마 같은 자기 자신이 매우 의심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통해 하신 걸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인내하시고 많이 사랑하시지만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눈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서야 되고 그 길에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도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싶었던 거죠. 네, 앞부분 나중에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를 후면으로 하니까 얼굴 이 문자가 실시간 뜨는 게 제 눈에 바로 안 들어오니까 조금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버렸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바라보셨죠.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그는 이새의 아들 중 막내이고 그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체구가 형들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그 이새의 아들들 중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라고 말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며 나의 눈은 이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보게 되지만 성경 몇몇 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의 마음에 나의 법을 두고 내 백성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32장 예레미야 3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은 또 사람의 책임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새의 집에 이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가는데 먼저 엘리압을 보죠. 엘리압을 보고 그 사무엘은 올커니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사울에게 한 번 당하셨는데 사울의 훤칠한 외모와 그의 키 때문에 한 번 당하셨는데 두 번 안 당하신다는 거죠. 또다시 엘리압에게 당하실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용모와 키가 훤칠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신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엘리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엘리압을 버리십니까? 엘리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 전하는 게 뭐가 필요할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히 붙들고 있느냐. 결국 이것이 되는 거죠. 사울도 엘리압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결국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목되면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의 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이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고 충만해졌지만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이 극히 번뇌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은 그의 왕의 통치를 불과 얼마 못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이 번뇌에 시달리며 다윗 죽이러 다니는 것이 되죠. 그의 생애가 참으로 참담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평안이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몰아닥칠 때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순서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평강, 평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한 장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곧 다가올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길 원하셨고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인생의 소요와 풍랑, 인생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모든 번뇌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 모든 일이 다 나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번뇌가 찾아들고 모든 게 염려와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의 인생이 시달리고 쫓겨다니게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의 길은 번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왕의 길은 평안이었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의 인생이 번뇌가 되고 그 번뇌로 인해서 그는 제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해져 갔고 그의 삶은 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의 삶이 말씀의 곁을 잘 떠나지 않았죠. 그것은 그의 삶의 예배와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해서 그를 위대한 왕의 대열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말씀의 곁을 지키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예배, 성전, 말씀 딱 사랑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고 그를 지도하고 그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한 방에 그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그에게 준비된 그의 능력치가 당연히 있었지만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도 이 일은 너무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열어가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다윗은 18장 14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말씀이 그의 삶에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의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의 왕정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 라고 말하지만 주변을 보면 아무도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그렇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주변에서 알 수 있었죠. 18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말하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평생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눈에도 이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에게는 이런 다윗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16장 14절을 보면 그의 인생이 번뇌 속에서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미울 뿐이지 그를 해칠 수 없었고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지혜가 두려웠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의 큰 차이가 됩니다. 자,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은 그 다음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이 끝나는 마지막 장 31장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이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보고 말씀드린다는 게 다윗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의 큰 범죄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사실 저는 깨닫게 됐는데, 전환기의 역사의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인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사무엘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9절에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사울은 그런 전례가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가 성전과 나라와 그의 집안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사무엘하 7장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히브리의 왕조는 그 탄탄한 왕정으로서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결코 놓을 수 없는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일생일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을 보듯 뻔하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분명히 소원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밧세바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허물어지게 되죠. 다윗 생애에 큰 그늘이 됩니다.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매우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와 가까운지를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죠. 가정도 국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시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범죄이고 가장 큰 아픔이지만 이 고난과 아픔을 결국 넘어가고 이겨내는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또 짓고 쓰게 됩니다.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암투가 이어지게 되고 압살롬은 반역을 꾀해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뒤쫓게 되는데, 또 이런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지극히 사랑하죠. 지극히 압살롬을 사랑한 다윗의 그러한 부정은 도리어 다윗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어떤 치명타를 안겨주게 되면서 이러한 다윗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맞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조는 일정 부분 복을 누리지만 다윗의 범죄의 대가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범죄의 고리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결국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마는데,
이것은 신명기 사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범죄로 인한 그 여파가 다윗의 생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세대에 있어서 이 범죄의 여파가 나타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애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결정적인 범죄와 그의 생애의 잘못이 그의 삶에 큰 풍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에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되는 부분은 다음 주차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 주간 바쁜 일이 없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했을 텐데 조금 많이 바빠서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교회 이제 그 주차장과 연결된 부분이 새로운 길이 나게 그 접점이 생기고 그리고 나무를 옮겨 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버려진 화단, 관리 안 되는 화단. 봄 되면 꽃을 심지만 그냥 심는 것으로 끝 이제 그 다음 해까지 그냥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화단에 돌로 길을 만들고 그래서 예전 앞에 울타리가 있어서 뭐 좁은 화단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울타리를 반만 두고 낮게 하면서 돌판을 넣어서 길을 만들어서 연산홍, 철쭉, 또 장미, 또 남천, 또 감나무 이런 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가까이 들어가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이 사진 굳이 이렇게 또 넣어두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단에 길을 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네. 이 화단에 길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낸 이유는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교인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내 앞에 울타리를 쳐두고 들어가지 않으면 꽃이 안 보여, 나무가 안 보여, 몰라. 그러나 울타리를 걷고 거기를 밟고 들어가면 그 안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까이 보이는 거야.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카메라로 꽃이나 나무를 줌을 많이 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게. 안 보이던 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더 많은 걸 알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대충 보죠. 그리고 남이 말해주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세밀히 보고 들여다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걸 다 놓치고 다 못 보게 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길은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보는 것이다. 찬송도 그렇잖아요. 찬송은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새 찬송이지 새로운 곡이 새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좀 분주해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지난번 강의에 강의를 요약해서 올려주신 댓글에 댓글을 미처 못 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밀렸던 것에도 댓글을 뭐 짧지만 달고 하지만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서 늘 느끼지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강의 내용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충실하게 요약을 하시고 또 나름 적용을 하시고 내 나름의 방식으로 가져가실까 하는 것에서 많이 놀라고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역사서를 좀 재밌게 즐겁게 좀 하게 되고 좀 새로운 걸 많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적 한계 속에 좀 더 많은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약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과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죄송하고 또 그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다른 분이 구약 역사서를 강의하시게 되면 그때 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역사서 5번째 강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힘든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랑하는 경기 성서신학원 학우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은혜가 느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말씀보다는 말씀의 배경에 더 관심이 가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발판 삼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한 장, 한 절 한 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빨리 달려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볼 수 있는 깊은 묵상과 깊은 말씀과의 교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